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확진자 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다 여름방학이 시작하는데 여름방학은 2학기와 또 그 이후의 학년을 위한 밑거름을 까는 시간입니다.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공부 이외의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공부에 집중 잘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4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번역을 하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 올해 초 공식 유튜브 찬양 영상이 1억 6,500회가 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듣고 불린 찬양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CCM 싱어송라이터인 시나크가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 전도사님도 이 곡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시나크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아프리카의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분단 국가인 한국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작곡을 했다고 해요.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찬양 가사를 함께 보면은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의 마음을 만지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전도사님이 찬양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불렀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분이시며 또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 중에 하나인 이 길을 만드시는 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며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 역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3장 14절부터 44장 5절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어찌나 강한 힘을 가졌던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바벨론의 이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당시 바벨론에 의해 해방이란 꿈도 꿀 수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5절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시내산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있을 때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법을 보여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부르신 분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불러내어 존재하게 하신 분이며 마지막 너희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왕국으로 부르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이 내용은 분명 출애굽에 관한 내용의 모습이죠. 그런데 18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분명 이스라엘의 과거를 가장 강조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관련된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의미로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같이 말했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모든 것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위 앞에서, 나무 앞에서, 여러 짐승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며 눈에 보이는,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들에 나타났던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행동을 하셨을 때, 새로운 일들을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셨던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되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막의 물길을 바꾸어 내셔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들짐승에게까지도 흡족하게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20절 말씀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던 유다 백성들이 고백했던 노래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그때 상황을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강야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메마른 모든 것을 흡족히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낙심과 절망 또한 좌절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